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혹시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할까요? 안 나빠할까요? 여러분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세례 요한은 유대인이면서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이 세례 요한도 율법 안에 있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신앙을 갖고 유대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같은 동족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왜 이들에게 자기 동포, 자기 동족, 자기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할 것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장자의 권리를 부여받은 족속입니다. 왜 유다가 장자가 됐는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벤, 레위, 그 다음에 시몬, 이 세 아들 1번, 2번, 3번 있는데 다 탈락됐어요. 장자권에서 다들 탈락됐어요. 그리고 4번,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어떻게 장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다가 장자 권리를 얻었다는 것은 믿음의 정통성을 따라간다는 거죠.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족속을 다스립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우리는 솔로몬을 따라갈래 하면서 유다 지파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나머지 11지파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여로보암을 따라가죠. 여로보암.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쪽 북에도 제사장이 있고 남쪽에도 제사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지금 유대인이면서 원래는 레위 족속이죠. 제사장이니까 레위 족속인데 남쪽 유다에 있으니까 유대인으로 속해버린 거죠. 나눠졌습니다. 남과 북으로.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되고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북으로 딱 나눠 버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뭐라고 그래요? 야,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나 똑같아. 그러면서 각 지역에 산당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상을 섬기게 만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시작부터 초창기부터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을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죠. 여호와의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볼 때 그렇죠.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병목 지역에 있죠. 어디를 가든지 이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도 바벨론이 일어서고 페르시아가 일어서고 로마 제국이 일어설 때마다 모든 세계의 정세의 흐름에 흥망성쇠에 그대로 영향을 다 받죠. 한 나라가 일어서고 한 나라가 패망하고 다시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고 다시 또 다른 그 전에 있던 제국이 쇠퇴하고 이 흥망성쇠의 이 파도 속에 이 남유다 이스라엘은 그대로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지켰다? 우리는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들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한 사람들, 고집불통인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수님 시대, 세례 요한의 시대는 어때요?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해버렸죠. 제사장들은 나라가 망했음에도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예배드리게 만들어요. 재물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돈 바꿔주면서 이윤 챙겨요. 성전에서 짐승 키워서 이윤 남겨요. 제사장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청소 정화를 시키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권력자들과 협력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유지합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요 하면서 광야로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도망쳐서 토굴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든 사두개파 사람이든 에세네파 사람이든 다 자기들만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그 영향을 받은 대로 거기에 묻혀서 살아가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열심당이 따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신앙, 우리는 율법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 풍파 속에서도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겠다고 자기들의 율법을 딱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측면만큼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망해왔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율법을 가까이하고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더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율법을 더 섬기자 하면서 자신들만의 방법을 만들어버려요. 자신들의 법을 따로 만들어요. 율법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더 해보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보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법에 가까워져 보자 해서 자기들만의 법을 따로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장로의 유전이에요. 근데 그 장로의 유전이 자기들의 올무가 돼버리는 거죠. 율법이 있으면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기가 더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자기가 더 잘해보고 싶어서 자기만의 신앙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의도와 목적은 굉장히 선하죠. 하나님을 사랑해보겠다. 하나님의 법에 더 가까워져 보겠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보겠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은 굉장히 선하지만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방법,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희한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 정통성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것은 정말 사실적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누구의 방법을 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 같아. 자, 주일날 가게 가서 돈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일날 출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배 시간은 몇 분 전에 나와야 된다? 30분 전에 나와야 된다. 청소는 하루 전에 해야 된다.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 오기 전에 뭘 하고 와야 된다? 머리를 감고 와야 된다. 교회 오기 전에 뭘 어떻게 옷을 입는다? 깨끗하게 예쁘게 입고 온다. 이런 것들. 어쩌면 당연한 것들일 수도 있고 예의적인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법이에요. 이게 어디서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누구로부터 빼냈어요? 사람들이 내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누가 정해놨어요? 너희는 나를 이렇게 섬기라라고 율법으로 이미 정해놨어요. 여기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해버렸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일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은 그렇죠. 반주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야. 혹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야. 봉사하고 설거지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이거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세례요한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의 정통성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배열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나 이렇게 걸어가면서 주머니를 구멍 내서 동전을 떨어뜨리므로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를 하고 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어떤 목사님 힘들고 어려워해서 내가 돈 얼마 해줬어. 나 이런 사람이야. 어느 교회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줬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자기의예요. 목적과 의도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사람의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말합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포이에사테 산출해라, 창조해라, 만들어내라 이 말이죠. 뭘 만들느냐? 칼포우스 열매들을 만들어내라 이 말입니다. 열매들을 만들어라. 어떤 열매? 합당한 악시오스, 합당한 알맞은 열매를 만들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만들어내라. 의역을 하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산출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자, 독사의 자식들에게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뭔 말일까요? 회개하라는 말일까요? 못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여서 칭찬받을 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 맺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진짜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죠. 그 속성 자체가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속성 자체가, 마음 자체가, 믿음 자체가 독사의 믿음이기 때문에 열매가 뭐예요? 독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맺고 라는 말은 너희가 회개해서 진짜 칭찬받을 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안 되겠다. 너희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게 여기 있던 예수님도 이걸 이 말씀에서 누구에게 말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는 뭐다?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이 뭐였어요? 죽이는 거였죠. 너희 아비의 욕심이 뭐예요? 죽이는 거였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그 밑에 있는 바리새인들 지금 뭐한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우리 그 사울의 삶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삶을 보면 굉장히 율법적인 삶이죠. 단순히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은 교사의식도 많이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단순히 나 어느 지파 사람이야 라고 끝나지 않고 가르치는 일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야 될까요? 진리를 가르쳐야 될까요? 거짓을 말해줘야 될까요? 왜 바울이 자기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제발 유대주의에서 떠나시면 유대주의에서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겁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들의 아비가 마귀이고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도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 밥 안 먹었어요. 금식하고 있는데 저 밥 금식하고 있어요. 근데 밥 먹고 그런 거짓말일까요? 그런 거짓말 아니죠. 여기서 비교되는 말이 바로 진리죠. 진리가 아니면 뭐예요? 거짓이에요.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에요. 내가 아들에게 빵 사줄게 해놓고 안 사준 게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옷 사줄게 했으면서 다른 신발 사준 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거는 사람 관계의 거짓말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말은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럼 거짓이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그분 자체예요. 진리를 참이다, 변하지 않는 거다라고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진리라는 알레테이아는 나타나는 거예요. 감춰진 게 드러나는 거예요. 감춰졌다가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분이죠.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진리예요. 그래서 그분만 말하는 거예요. 그분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말하지 않는 자체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겁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거짓이에요. 내가 아내한테 10,000원짜리 숨겨놓고 나 없는데 라고 하는 게 그런 거짓말은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 대 꿀밤 한 대 맞으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뭐예요? 그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뭘 말해요? 이걸 그리스도를 말 안 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확실히 축복해 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말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는 분별 못해요. 왜요? 이미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말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지 않아요. 그냥 저분이 말하면 하나님 말씀.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요. 왜 유대인들이 제사장의 말, 바리새인들의 말에 철떡같이 믿고 예수의 말을 비방하냐? 이미 그 사람들하고 짝짝꿍 다 만든 상태예요. 제사장들도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 백성들도 제사장이 뭘 원하는지 알아. 서로가 꽁짝이 맞아버렸어. 서로가 필요한 것만 해줘요. 거기에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걸 줄 테니까 당신들 나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서로가 공짝이 맞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역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를 나눌 때 그리스도가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가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속성은 살인과 거짓이에요. 마귀의 속성은 살인과 거짓입니다. 이 살인은 뭐예요? 살인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 살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죽이는 것은 마귀 벽서 마귀 거 만들어버리는 게 살인이죠. 하나님께로 가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마귀에게 가면 사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어있는 자를 살리기를 원하시지 죽어있는 대로 놔두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로 죽이는 것이 마귀 본질의 속성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귀를 비방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귀가 하나님 마귀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진짜 말씀을 나눴지만 마귀는 나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할 일 하는 거예요. 옆 동네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죠. 옆 동네라고 말하면 좀 등치가 큰 동네 사람 말합니다. 등치가 큰 동네 저쪽 서쪽에 큰 동네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이나 저쪽에 이쪽에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사기를 친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잘못이다. 우리하고는 굉장히 좀 정서적이 안 맞죠. 그 사람들은 사기를 친 게 나쁜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쓴 게 잘못이지 우리는 그냥 만들라고 팔 뿐이야. 너희들이 사면 너희들이 잘못이 이거예요. 정품을 만들어서 좋게 만들어서 쓸만하게 만들어서 팔아야지. 대충 만들어서 속에서 팔든 속에서 만들든 뭐 하든 케이스만 예쁘면 됐지 뭐. 그거 사가지고 사기당한 너희가 잘못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배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왜 말하냐면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마귀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마귀를 죽여달라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마귀의 할 일은 뭐예요? 그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할 일은 우리를 미혹하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들은 그것이 일이야. 그걸 못하게 하고 그걸 막아달라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놔둘 이유가 없죠. 처음부터 그러면 왜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놔둬가지고 이러세요? 우리가 따질 수 있을까요? 왜 놔뒀어요? 내 말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알고 싶어서 놔둔 거지 내가 괜히 놔뒀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그거 먹고 하나님 왜 그거 놔둬가지고 우리가 먹게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왜 놔뒀다고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고요? 네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보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럼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여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마귀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에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원하신가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우리가 계속 어디에 눈을 돌려요? 계속 옆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궁금하다. 그리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마귀한테 속았어요. 마귀 좀 없애주세요. 안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야 너 저리 안 가? 이 마귀 베이비가 못 오게도 막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3번이나 허락했을까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는 마귀를 멸할 수도 없고 마귀를 어떻게 저지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마귀가 뒤에서 속삭여도 우리는 앞에서 진리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더 오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는 우리가 말하는 잡아놓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자, 마귀 자체도 영적 존재이고 그 속성의 일을 영원토록 해야 되는 존재예요. 마귀는 속이는 게 그 속성이에요. 거짓말하는 게 그 본질이에요. 그걸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 속지 않도록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 속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야, 너 마귀하고 싸워서 좀 이겨버려라, 아니면 마귀를 잡아버려라, 이런 말 했을까요? 안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라고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셨는데, 원문을 직역해보면 마귀의 속임수를 향하여 너희를 능히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원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속임수로 다가올 때,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너희가 능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귀하고 복싱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귀하고는 복싱을 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전투적인 용어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안티스템이에요.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적군, 우리가 말하는 적군은 싸워서 죽여야 되는 군사적 용어이지만 마귀는 우리가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반대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마귀의 반대편이라는 것은 곧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니까 마귀하고 복싱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거짓이기 때문에 나는 반대편이 어디예요? 진리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럼 맺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은 맺을 수 없다. 왜 맺을 수 없어요? 그들의 속성이, 그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서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죠. 과연 우리는 진리가 있을까? 우리는 지금 진리를 가지고 싸우고 있을까? 우리는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힘쓰고 있을까? 마귀의 반대편에 서기 위해서 진리를 찾고 있을까? 우리 자신 찾아봐야죠. 단순히 이건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회개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맺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럼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성경을 보내 안 보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 지금 저와 나누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재밌을까요? 봉사하면 복 받습니다. 충성하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축복해 줄 것입니다. 이런 말이 더 좋은가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겠다고 하지 않고 네가 복이 되면 된다는 거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하니까 안 주면 하나님이 좀 기다리란가 봐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복이 돼버리면 내가 복이에요. 네, 하나님의 반대편에, 마귀의 반대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원문 보시면 카이 메 독세테, 너희가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생각하지 말라. 레게인 엔 헤오토이스, 너희 자신들 안에서 뭔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 생각일까요? 무슨 생각이냐? 파테라 에코멘 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혈통적으로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혈통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혈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학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혈통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어요? 우리 믿음을 보고 있어요. 믿음은 어디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다는 건 곧 나의 속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내 속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희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은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속성을 가졌다고 너희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레고 까르 히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허티 디나타인 능히 하실 것이다. 허되었어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 액톤 리돈 투 에게이라이 테크나 토 아브람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 돌들로부터 리돈 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을 능히 모으실 수 있다. 이게 뭔 말일까요? 돌을 들어서 누구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겠다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지금 누구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의 자손이다? 독사의 자손이다. 마귀의 자손이다.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돌들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뭐랄까요?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멸시하는 말인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믿음은 자신들 안에 아브라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곧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고 다시 혈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혈통적으로. 여기 보시면 파텔이 나옵니다. 파텔 위에 있죠. 파테라. 이게 문법을 보시면 명사, 목적, 남성 단수입니다. 단수로 할 때는 보통 하나님 아버지를 단수로 사용할 때는 아버지를 사용하고 복수로 사용되면 조상을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예요. 조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멀리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말하면 바로 나오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촌수는 몇 촌입니까? 무촌인가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너희는 스스로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이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 또 아브라함의 믿음적으로도 속성적으로도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말하니까 그대로 된가요?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하면 가졌인가요? 지금 그거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내가 믿습니다면 믿음인가요?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이다.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주인 그분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믿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뭘 해줘야 돼요? 도장을 콕 찍어줘야 믿음이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믿음은 이게 용납이 됐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믿음 때는 이게 용납이 됐어요. 내가 예수 앞에 가면 병이 나을 것이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가 예수 앞에 나서 기도하면 내 문제가 풀어질 것이다. 이거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 자체가 은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중풍병자 친구들 4명 데리고 왔을 때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들의 믿음이 예수 앞에 가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은혜 시대의 믿음이에요. 진리 시대로 넘어가서는 자기가 자기를 고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달라지죠. 근데 우리는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해. 왜요? 본 적이 없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고치는 게 뭐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굉장히 광야 시대나 은혜 시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사실이죠.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과 믿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믿음은 뭐예요? 뭐가 믿음을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결과, 그 표적, 바울이 말하는 표적을 보고 거기를 향해 달려갔는데 거기까지 가야 믿음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 와라고 선을 그었으면 여기까지 가는 게 믿음이지, 내가 교회에 있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뭘 가지고 있어요? 씨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씨가 뭐예요? 하나님이 뭘 했어요?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게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의 실체가 예수로 나타난 거죠. 이삭은 예표죠.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는 뭐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로 나타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씨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려면 아브라함의 씨가 어디에도 있어야 돼요? 내 안에도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아브라함의 씨,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게 있어야 돼요. 이삭이라는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서 나타난 육신의 아들. 이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서 될 수 없는 일이 되어진 것을 지금 보여준 것이지, 진짜 아브라함의 씨는 뭐예요? 말씀이 실체가 되어진 부분이 바로 씨다. 이삭은 사라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되어질 수 없는 일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표란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 예수는 뭐예요? 말씀이 되어진 자이고 그 본질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냥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게 둥둥둥둥 떠다니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형체를 입으신 것이죠. 원래는 말씀인데 여기에 사람의 형체를 씌우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예수. 혈통적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혈통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깨달은 거죠. 아, 나는 원래 유대인이야, 나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의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부활을 해버렸어. 쉽게 말해서 자기 안에서 어떤 나무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씨에 대한 나무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씨,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으로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계보를 따라간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 왔다고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말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능히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보니까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리도스예요.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죠. 돌은 돌의 의미는 뭐냐면 쓸데없이 굴러다니는 게 돌이에요. 쓸데없어요. 그냥 발에 걸리기 뿐이지. 자, 밭에 돌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다 곤란해져. 게으른 농부는 돌밭에다 씨 뿌리겠지만 부지런한 농부는 밭에 있는 돌 다 골라냅니다. 그래서 그 돌들은 실질상 그다지 필요 없는 돌이에요. 그런데 건축할 때 그 돌이 더 필요해야 되는데 예수는 건축할 때 더 필요 없는 돌이 되어버렸어. 버림받은 돌이에요. 참. 근데 예수는 머릿돌이 됐다고 그랬죠. 성전의 기초가 된 거예요. 성전들의 기초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건축자들이 쓸데없이 버린 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예수를 성전의 모퉁이 돌로 세웠죠. 자,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그들을 버리시고 쓸데없이 굴러다니는 돌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기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울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씨가 없어. 아브라함의 씨가 없어. 그런데 굴러다니고 쓸데없는 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버리면 이 돌이 뭐가 된다고요? 성전의 모퉁이 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을 이 쓸데없이 굴러다니는 이 돌덩이도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브라함 자손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돌이 누굴까요? 하나님 보실 때 쓸데없이 굴러다니고 쓸데없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연만 훼손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쓸데 있어요, 없어요? 쓸데가 없어. 그래서 돌이에요. 쓸데없이 굴러다니는 돌. 그런데 이 돌덩이에도 뭘 새겨놔 버린다고요? 말씀을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에게 돌판에 말씀을 친히 새겨서 들려주신 것이 생각나죠. 왜 하나님이 돌판을 떼어서 거기에 친히 글을 써주셨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버림받은 돌에 말씀을 새겨지면 스스로 아브라함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네. 저 굴러다니는 돌덩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로마서 말씀 보니까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믿음이 나오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보다도 믿음이 아닌 거죠. 의지하지 않으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무 쓸데없이 굴러다니는 돌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 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걸림돌,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죠. 자, 길을 걸어가는데 돌불에 걸려 넘어집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돌불에 걸린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이 바위 덩어리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땅에 박혀서 걸어다니는데 불편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자기를 하찮게 여겼다. 자기를 돌 하나에밖에 여기지 않던 그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히 돌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에 의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씨를 가지고 있느냐, 그 씨를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계신 분이 며칠이나 될까요? 혈통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면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믿습니까? 믿음의 결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복자, 생명 가진 자. 그런 믿음의 결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돌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십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십니다. 왜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고 있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